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서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사자성어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설상가상이잖아요.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친다. 정답은 설상가상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학생의 답에 설사가 또 웃음이 터지는 황당한 답이지만 어쨌든 뜻은 통하니까 선생님이 점수를 줘야 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설상가상의 상황을 설사가 연거푸 나오는 상황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나쁜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고난에 환난을 뿌려대도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설사가 또 나와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설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짙게 듭니다. 옛날 어른들은 답답한 이런 현실을 보고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이런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뒤가 깨끗하지 못한 돈이 많은 권력자들은 귀신도 손 못 대는 것 같습니다. 정의의 힘, 선한 사람들의 힘보다 악한 자들의 힘, 사단의 힘이 더 센 것 같은 느낌은 몇몇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악인들이 설치는 이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이런 의문과 함께 저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설치도록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왜 선한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단이 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늘의 회의 자리에 버젓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사단에게 물으실 때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비아냥거리듯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단과 협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탄이 욥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사탄으로부터 막아주어야지 오히려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맡게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런 사단의 괴롭힘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과 한 통속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에 욥만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창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천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단해 보이는 천사 대신 한 줌의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훅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기에 천사 중 일부가 인간을 질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질투는 엄청난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 사단의 첫째 목적은 인간도 타락시켜서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탄은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는 못 죽겠다는 게, 너 죽고 나 죽자는 게 바로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천사가 타락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에 질투와 불만을 품더니 사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사단처럼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은혜가 없는 퍽퍽한 삶 속에서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건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날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을 닮아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사탄 짓을 꼭 해요. 하나님은 욥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회의 자리에 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욥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도 부르시지만 사단도 부르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신 것과 사단을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겉으로 보면 욥은 고난을 주려 부르시고 사단은 욥을 괴롭히기 위한 특별 임무를 주려는 것만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미움받고 사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상한 상황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에요. 성경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다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에서는 대단해 보일 뿐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는 것을 사단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르신 이유는 사단이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사단과 협상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단을 존중해서도 아니에요.
사단은 심판받을 운명입니다. 다만 혼자 죽기 억울하다고 인간을 물고 늘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바람마저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은 고난과 환난 중에 인간들이 넘어지고 인간들이 포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최고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길을 못 찾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집 나간 자녀들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쁜 종, 사단이 꾸미는 온갖 고난과 환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죄인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다니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해방을 해도 그보다 더 크신 놀라운 은혜로 죄인들이 맘 놓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단을 따랐던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엄청난 권세로 마구 설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더 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알고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될 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집 나간 이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듯이 죄로 떠난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고매를 찾은 호세아처럼 신부를 찾은 신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힘이 없어서 멍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데려와 노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돌아와 다시 사랑을 키우기 위해 데리고 오지 못하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전능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은혜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 나간 자녀를 찾으러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권세의 왕복을 다 벗고 암행을 나온 왕처럼 권세와 능력은 숨기고 피조물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초라하고 조용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찾고 사랑하는 신부를 찾는 그 모습은 구걸하는 것처럼 무시할 만했고 외면할 만했습니다. 마귀를 종처럼 부르시는 분이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것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검증받는 과정이었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사단보다 마귀보다 예수님이 약하고 예수님이 부족한 것처럼 심각하게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사단 마귀 귀신은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 바빴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사단 마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의 못난 모습에 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이 아니라 사단의 품에 안겨 농락당하는 인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말할 수 없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이 땅에 어슬렁거리는 모든 사단 마귀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 없앨 수 있어요. 사단 마귀를.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사단 마귀들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타락한 사단 마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없어진다고 인간이 죄에서 떠나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신부 찾기를 그 전능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사단과 악인의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가라지로 인하여 알곡이 더 잘 자라도록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단의 해방에 조금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불러 은혜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세상이 사탄의 것인 줄 알고 사단에게 머리 숙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이성과 학문으로, 사탄은 때때로 자본이나 돈으로, 건강이나 외모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가면을 쓰고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걸음이 될 뿐이에요. 아멘. 아무리 거센 사단의 방해도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풍이 될 뿐임을 믿습니다. 부르신 뜻대로 자녀는 은혜를 누리고 종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은혜,
신부에 대한 편파적인 사랑, 이것이 부르신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구원자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편파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의 타락은 기분 약간 나쁜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자녀가 배신하고 떠난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와 바꾸서라도 우리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곤란과 환난 속에서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단장해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흩어진 자녀를 부르실 때마다 자녀들은 그 앞에 나아가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욥의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해서 사단을 불러 협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사단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히겠다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은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은혜의 대반전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으로 욥을 괴롭히지만 결국 욥은 예수님의 예표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아니고 누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욥 책 읽어보세요. 이 얘기예요. 욥은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이 고난받은 예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부르신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사탄을 부르신 것은 욥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노역에 동원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욥은 모든 인간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표로 기록되었습니다. 욥이 천국에서 사단의 농간을 원망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도 욥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괴롭힘 속에 고난과 환난을 겪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했던 욥은 사단의 괴롭힘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언제나 은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 설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악인이 잘 때는 사단의 세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은혜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신부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친구를 찾고 계세요. 다른 떨거지들에게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심판이 정해져 있는 사탄과 가라지를 향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신부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친히 찾으러 오셨고 그 신부를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도록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는지,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고 성도는 사단에게 또 시험받아요. 사단이 갑이고 성도는 어르신새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뭐라고 된 것 같이 설쳐도 결국은 사단은 심판받는 존재이고 성도는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다른 명칭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랑은요 전부 가짜예요. 진짜 신랑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고난과 환난으로 엿박하며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삽니다. 여러분 사단의 호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의 호는 오호라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 더 굳건하게 설 때마다 사단은 오호라 탄식만 내뱉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단을 부르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죄와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성도는 예수를 예배하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단을 오해해서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립구조가 아니에요. 사단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사단도 부르고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달라요. 종을, 그것도 타락한 종을 부르실 때와 자녀를 부르실 때와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때로 세상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도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 성도는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웃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를 괴롭힌 자는 자기가 잘날 줄 알고 뭐라고 되는 것 같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운명일 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와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그 보혈의 흔적이 있기에 무서운 심판은 면제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흥행하는 영화일수록 주인공의 처절한 몸부림이 격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은혜로 이겨낸 것은 성도의 최고, 고난과 환난까지도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 할 일은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할 일은 달라야 됩니다. 사단처럼 시기, 질투, 불판, 불명, 원망, 불평 이런 것을 잔뜩 짊어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악인과 성도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예수님의 은혜로 결정돼요. 사단이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사단이 정신없이 뛰는 것조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크게 아멘.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 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주신 예수님께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는 이제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서 이것 피하게 해주세요, 저것 치워주세요 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어린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신부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인격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뭐 자꾸 이것 주고 저것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다이아몬드 해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의심받잖아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도 모두 이길 수 있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인질로 잡힌 사람이 구하러 온 사람에게 나는 상관하지 말고 할 일을 하라고 할 때 멋지지 않습니까? 나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던 일을 하라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인질로 잡는 사단이 무더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야 하면서 징징대면서 울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인질로 잡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그저 협박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 심판받을 타락한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고 끝없는 은혜를 받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인데도 상상할 수 없는 보혈 은혜로 흠없고 어여쁘다고 해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근시안적인 기도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성도다운 기도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